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예배, 즉 삶에서의 예배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또는 헬라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켜야 할 대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나의 아집에 사로잡힌 자기 사랑일 뿐 거짓된 사랑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한숨과 갈등, 다툼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이 참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짓 사랑에 서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서 서로 밀고 당기며 이 거짓 사랑에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 사랑의 질은 하나님 사랑으로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받고 누리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랑은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품고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되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모습, 나타나는 양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손해보는 것을 선뜻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와 삶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세상과 비교하는 사람과의 비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우리의 형제를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먼저 사랑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죄보다는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먼저 나타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랑,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져야 합니까?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할 대상에는 결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 견디기 어려운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악을 선으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러한 원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 이것조차도 거스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들은 죄인들도 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사도 바울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순교자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까지 스데반은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박해하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자들까지도 사랑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주시면서 증명하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삶은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매일 멸망을 향해 가던 죄인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분명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길이 좁고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그 길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과 환경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더욱 사랑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과 그 환경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림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길입니다. 참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엔 하나님 참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합니다. 하나님 망설여지겠지만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 하나님 때로는 좁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예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평안과 하나님 기쁨을 허락해 놓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능히 그렇게 살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또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민족을 우리가 더욱 사랑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청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땅의 민족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넓혀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넓혀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속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